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글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 특히 그 잠이나 죽음, 또 그 너머의 어떤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슈타이너의 통찰, 이게 참 놀랍다고들 하죠. 여러분의 일상과 존재를 아마 좀 새롭게 보게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슈타이너는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이 현실 너머에 아주 심오한 영적인 과정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자료들이 바로 그 점,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어떻게 우주와 연결되고 또 그 연결이 우리 건강이나 도덕성, 삶의 의미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을 좀 보여주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그럼 우선 잠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슈타이너는 잠이 그냥 쉬는 게 아니라고 했다면서요? 대체 잠자는 동안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잠들 때 의식은 못하지만요. 사실 육체라는 어떤 안전망 없이 영적 세계의 문턱에 딱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미묘한 불안감이나 어떤 경외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종교적 감정이나 영적인 갈망으로 경험하는 것들의 뿌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적 체험을 하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잠 속에서 영혼은 약간 분열되는 듯한 상태, 좀 흩어지려는 힘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고대에는 그걸 견디게 도와주는 어떤 우주적인 힘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우주적인 힘이요. 네. 근데 현대에는 그 역할을 그리스도 충동이라는 것이 한다고 슈타이너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지지, 예를 들면 종교적인 믿음 같은 게 부족하면 그게 깨어있는 삶에서의 어떤 불안정이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 흥미로운데요. 근데 또 반대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소위 나쁜 사람들이 잠은 더 잘 잔다. 이런 거요. 그것도 설명이 됩니다. 슈타이너는 아리만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좀 물질주의나 메마름으로 이끄는 그런 영적인 힘의 영향으로 이걸 설명하는데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오히려 그런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무방비 상태로요. 아하. 잠에서 영적 세계를 살짝 엿본다면 죽음은 그럼 그 세계로 아예 들어가는 문이겠네요. 죽음 다음에는 어떤 여정이 펼쳐진다고 하나요? 네, 이게 또 놀라운데요. 죽음 직후에 우리는 자신의 삶 전체를 정말 영화를 거꾸로 돌리듯이 태어난 순간까지 쭉 되짚어보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미쳤던 영향을 아주 철저하게, 특히 도덕적인 관점에서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와, 내 삶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것도 도덕적 결과까지 다 본다니 굉장히 강렬하겠는데요? 그 다음은요? 이 기억의 파노라마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 영혼은 달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곳에다가 자신의 어떤 도덕적 결과물, 영적인 무게 같은 걸 남겨둔대요. 그리고 더 깊은 우주적인 여정을 시작하는데 여러 행성 영역들을 통과하면서 우주 자체의 법칙이나 생명력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과정에서 다음 생의 바탕이 될 영적 씨앗, 독일어로는 가이스트카임이라고 하는데 이걸 형성하게 됩니다. 이전 생의 행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르마가 바로 이 여정 속에서 다음 생의 조건이나 환경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와, 인간이랑 우주가 그렇게까지 깊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몸 안에서도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슈타이너는 우리 심장, 폐, 간 같은 장기들이 그냥 물리적인 펌프나 필터가 아니라고 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성체들과 함께 작동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에테르체라는 건 생명력과 관계되고 아스트랄체는 감정이나 의식, 그리고 자, 독일어로는 이히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의 개별적인 영적 핵심과 연결된다고 봤습니다. 몸 안에 그런 여러 층이 있다니?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끊임없이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고 설명을 해요. 하나는 형태를 만들고 좀 단단하게 굳히려는 힘, 이걸 아리만적 힘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머리 쪽, 생각하는 활동과 관련이 깊고요. 다른 하나는 그 형태를 계속 녹이고 움직이게 하는 힘, 루시퍼적 힘이라고 하는데 이건 주로 신진대사나 팔다리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어떤 균형과 리듬,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맥박은 빠르고 호흡은 느리잖아요. 이 둘이 대략 4대1 비율을 이루는 거나 아니면 약 7년 주기로 발달 단계가 변하는 것 같은 게 다 이런 리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리듬이 중요하군요. 빛에 대한 관점도 좀 독특하다고 들었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빛을 다르게 느꼈다면서요.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주로 아는 그 물리적인 빛, 이걸 슈타이너는 죽은 빛이라고 불렀는데 그거 너머에 살아있는 빛을 느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력, 에테르 같은 거죠. 식물이 태양빛을 흡수해서 저장한 그 생명력을 인간이 음식이나 호흡, 심지어 피부를 통해서도 직접 교감했다는 거예요. 아, 마치 꽃밭에 가면 그 향기랑 생기 같은 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훨씬 더 직접적으로요. 그래서 고대의 치유 방식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겠죠. 어떻게요? 고대의 치유가들은 병을 그냥 증상으로만 본 게 아니라 이 에테르체, 즉 생명력 몸의 어떤 불균형이나 손상으로 봤어요. 그 상태를 뭐 색깔 변화 같은 걸로 감지하고 특정 행성의 기운이라든지 관련 식물의 힘을 이용해서 우주적인 조화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죠. 질병은 말하자면 죽음의 힘이 부분적으로 드러난 것,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점차 지성이 발달하고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런 에테르체에 대한 감각이나 지식은 점점 희미해졌고 현대의학은 주로 눈에 보이는 육체랑 그 화학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게 된 거고요. 우리가 죽은 빛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 좀 씁쓸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그럼 뭐 희망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슈타이너는 바로 그 죽은 빛의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그 빛 자체를 통로 삼아서 그리스도가 지상에 내려와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는 사건, 즉 골고다의 신비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아, 그리스도 충동이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네, 그리스도 충동이라는 건 인간 내면에서 이 메마른 죽은 빛에 다시 영적인 온기와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세계와의 연결을 회복시키고 또 진정한 개성과 사랑을 발현하게 돕는 그런 내적인 힘이죠. 이게 단순히 개인의 어떤 영적 건강이나 도덕성 회복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슈타이너는 이 힘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 즉 사회 전체에 스며들 때 비로소 진정한 사회적 치유와 발전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제도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내면의 변화, 내면의 그리스도 충동의 발현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슈타이너의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매일 잠자고 숨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엄청난 우주적 리듬과 영적인 여정의 일부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잠 속에 숨겨진 어떤 드라마, 또 질병 뒤에 숨은 영적인 불균형, 사람들 관계 속에 얽혀있는 카르마의 실타래 같은 것들, 이 모든 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존재가 슈타이너가 묘사한 것처럼 이렇게 광대한 영적 테피스트리의 한 조각이라면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삶의 선택과 의미 부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